지난주는 내어주는 삶에 대해서, 내어주는 즐거움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셔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어주시는, 자기 자신을 내어주시는 그리스도 때문에 그 내어주는 즐거움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 또한 내어주는 삶을 명령받았습니다. 그리고 내어주는 삶에는 즐거움이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되었죠. 이기적으로 살면 나만 생각하는 것, 이것은 지옥을 맛보는 것이다. 우리는 이 땅에서도 지옥의 맛을 볼 수 있고 또 천국의 맛을 보게 되는데, 이기적으로 살고 나만 생각하고 내 위주로 사는 그러한 것은 지옥을 맛보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다. 그리고 이타적인 삶을 사는 것, 그것은 천국을 맛보는 것이다. 그렇게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이 천국을 경험하는 사람들이지요. 이제 예수님께서 오시면 완전한 천국을 우리가 누리게 될 텐데, 그때까지는 천국의 맛을, 천국에서 쬐어주는 그 빛을 보면서 천국은 이런 것이구나 라는 것을 경험하는 과정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천국을 경험하는 과정이죠. 우리 교회는 그래서 천국을 맛보는 곳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어주는 것을 많이 훈련해야 하고, 그리고 내어주는 즐거움을 많이 경험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어주는 즐거움, 가진 것들을 많이 내어주십시오. 그리고 또 축복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격려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은 우리 젊은 세대들을 많이 격려해 주시고 칭찬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젊은 세대들은 연세 드신 세대들을 존중해 드리시기 바랍니다. 내어주는 이 즐거움들, 이 즐거움을 맛보는 행주교회, 참 행복한 교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2023년도에는 이런 내어주는 즐거움을 맛보고 그것을 행하는 우리 행주교회가 되도록 다 같이 만들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예배의 즐거움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예배가 즐거우십니까? 막 즐거움을 가지고 예배에 오십니까? 아니면 습관적으로 주일날은 예배 가야지 하고 정신없이 그렇게 오십니까? 예배가 즐겁다라는 게 말이 안 된다라고 하실 분들도 혹 계실 수 있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지 내 즐거움을 얻으려고 예배 드리는 것이지 아니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지적은요 어느 정도 맞습니다. 예배의 초점은 하나님이시지요. 하나님께서 영광받아 주시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것이 예배이지요. 그러나 또 예배는요 교감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교감이 없이는, 이것이 단절된 예배는 예배가 아닌 것이지요. 기계적으로 기계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걸 녹음해 놓고 사람은 아무도 없고 교회에서 기계가 이렇게 찬양을 틀어 놓는 것, 그런다고 그것이 예배가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들이 그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또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을 내어주시는 교감의 시간, 이것이 바로 예배의 시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과 그 영광을 돌렸을 때에 얻게 되는 즐거움이 동시에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즐거움이 나에게 전달되어서 나도 즐거워지는 것은 동시적인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분리될 수 없는 거예요. 예배는 인격이신 이 하나님께서, 그리고 또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또 우리도 인격을 가진 우리가 인격자들끼리 만나서 공감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양하고 또 감격하는 서로의 교감이 있는 상호작용입니다. 그것이 예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 받으셔야 하고 동시에 우리도
하나님으로 가득 찬 충족이 있게 되는 것이죠. 예배의 초점이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은요, 그만큼 우리가 자발적으로 적극적으로 예배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 예배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과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기뻐하는 사람이 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종종 매너리즘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예배에 있어서 매너리즘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이 매너리즘이라는 것은 상당히 무섭습니다. 매너리즘이라는 뜻이 무엇이냐면 매번 똑같은 일을 반복하다 보니까 열정도 식어지고 재미도 없고 무기력해지고 흥미도 없는 상태, 이 상태를 매너리즘에 빠진 상태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배의 매너리즘에 빠진 그리스도인들만큼 불쌍한 사람들이 없죠.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교감이 단절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교감이 단절되면 외로워요. 그리스도인들은 엄청나게 공허합니다. 두렵습니다. 이러한 그 공허함으로 인해서 세상에서 다른 것들로 자꾸 채우려고 하면서 세상에 중독되어지는 것이죠. 우리 이렇게 저도 마찬가지였고 때때로 참석 안 하면 하나님께 혼날 것 같아서 예배에 참석하는 그리스도인들도 때때로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매너리즘을 극복하려면요, 이 예배의 즐거움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하고 이 예배의 감격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원래 그렇지 않았지요. 우리가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고백했을 때에 찬양대가 고백했던 것처럼 세상에서, 이 죄악된 세상에서 방황하다가 예수님을 만난 그 순간 우리가 그 예수님을 만난 그 간절함, 이것들이 우리들에게 있게 되었고, 그래서 내 주인으로 예수님을 고백하고 그래서 예배가 기다려지고 예배가 즐거웠었습니다. 목사님이 바뀐 것도 아니고 그리고 또 말씀이 확 달라진 것도 아니죠. 예배 스타일이 변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게 되어지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꿀보다도 단 것을 경험합니다. 하나님께 찬양 드릴 때에 그 찬양 가사 하나하나가 어찌 그렇게 내 마음을 표현하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구나,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몰랐죠. 그런 경험을 우리들은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했습니다. 매너리즘하고는 이것이 완전히 반대가 되는 것이었죠.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가 참 많이 은혜를 받았던 때예요.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깊이 만나기 시작했던 때입니다. 목사에 대한 소명도 이때에 받았습니다. 고1 때까지만 해도 다른 아이들과 같이 예배 시간보다는 예배 드린다라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다라는 것보다는 아이들하고 만나서 노는 것이 더 좋았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를 다녔던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한 학년 선배 되는 형님이 은혜를 참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저보다 먼저 목사가 되기로 서원을 합니다. 그리고는 이 형님의 그 아버지는 믿지 않아서 목사 되는 것을 그토록 그렇게 반대를 하는데, 이 믿지 않은 아버지를 피해서 교회에서 거의 먹고 자다시피 하면서 공부하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저는 이제 몇 친구들과 또 형들과 함께 학교가 끝나면 거의 매일같이 교회에 들러서 이 형이 은혜 받은 것들을 나눌 때 그것을 듣고 또 기도가 같이 이제 기도하기도 하고 합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 형님이 얘기했던 것이 참 허접한 그런 이야기인데 그때는 그렇게도 은혜롭고 신기하고 참 재미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관심이 점점 생기기 시작하고 말씀에 대한 흥미가 생겨서 말씀을 저도 보기 시작하게 됩니다. 매일 학교 갔다가 집으로 가기 전에 교회에 들러서 그 형과 함께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교회에서 이렇게 매일같이 권사님들이 1층 소예배실에서
그 마룻바닥에서 무릎을 꿇고 매일같이 이렇게 기도하시는구나, 그런 것을 그때 처음 알았어요. 그 소위배실에서 우리가 저녁 때 이제 기도할 때에 권사님들이 기도하시다가 찬송 부르시다가 또 때로는 주무시다가 또 일어나셔가지고 기도하시다가 찬송 부르시다가 하는 그런 오랫동안 그렇게 기도하시는 것을 그때 이제 알았습니다. 우리도 그거 따라서, 그 권사님들 따라서 마룻바닥에 무릎 꿇고 권사님들 따라서 찬송을 부르다가 또 기도하다가 하는 그 맛을 저희들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게 개인적으로 드리는 예배다라는 것을 그때 알았습니다. 그 예배가 얼마나 달고 맛있었는지요. 말씀이 꿀과 같이 답니다. 제가 정말 말씀은 살아있는 그 말씀이구나, 살아서 운동력이 있는 말씀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은 죄의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고 있을 때에 로마서 6장에서 8장을 읽어가면서 결코 정죄할 수 없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는 그 말씀이 저의 폐부를 확 다가와서 저를 쪼개는 것을 경험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드린 예배, 이것은 주일날 이제 함께 드리는 공예배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 예배가 얼마나 기다려지고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예배가 너무 좋은 거예요. 청년부에 올라갔는데 처음에는 3명이서 이렇게 시작이 되어진 청년부가 몇 년 후에는 100명이 넘어가는 그런 부흥을 경험했습니다. 예배의 감격과 즐거움 때문이라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공예배가 형식적이 되어지고 매너리즘에 빠지게 되니 나는 주일에 예배 안 드리고 개인적으로 예배를 드리며 신앙생활, 교회에 나가는 일 만나는 부담이 있고 또 하고, 그래서 나는 교회 안 나가겠다, 개인적으로 신앙생활 하겠다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사실 성경은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말씀을 보는 개인 예배나 이 공예배를 구별하지 않아요. 의도적으로 구별하지 않습니다. 내가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그 기쁨과 공예배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이 분리되지 않아요. 성전은 예루살렘에 있었죠. 그래서 1년에 3번을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배하러 성전에 가게 됩니다. 그 외에는 개인적으로 자기 처소에서 묵상하고 가족끼리 예배하고 또 회당이라는 곳에서 말씀을 공부하면서 그런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다가 성전에 올라가게 될 때에, 그럴 때가 되면 구약의 성도들은 성전에 가는 그것 자체가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것으로 그렇게 여겼어요. 성전을 바라보는 것 그 자체가 감격이었어요. 그것이 하나님을 뵙는 것처럼 그렇게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또 성전 앞에서 드리는 축제의 여러 의식들,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운행하심과 동일하게 여겼다. 하나님께서 실제적으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것과 동일하게 여겼던 겁니다. 이들에겐 희열이 있고 감격이 있었고 기쁨이 있었던 축제로 그렇게 이 3번의 이 성전에서의 예배를 그들은 즐겼던 겁니다. 대부흥이 일어났던 때라든지 또 어떤 교회가 부흥할 때라든지 또 개인적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경험하게 되는 그런 때에 이 공통적으로 듣게 되어지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것은 예배당에 들어서서 예배를 마음으로 준비할 때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자리에 계신 것들을 깨닫게 되어지는 거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예전과 다른 것들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눈물이 막 그렇게 쏟아지고 찬양 가사가 그렇게 민감하게 내게 다가오고 말씀 하나하나가 살아있는 걸 느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공통적인 거예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니까 예배는 습관이 되어지지 않는 겁니다. 이 예배 자체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실제가 되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과의 감격적인 만남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예배의 감격은요, 그대로 공적인 예배로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너무도 귀한 시간이라는 것은 이 동일한 거예요. 하늘나라로 저희 누나가 얼마 전에 갔죠. 그 전에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하늘나라로 간 누나 부부와 제 여동생 부부와 저희 부부들이 만나면 예배 때에 들은 그 말씀들을 나누거나 또 삶에서 은혜 받았던 이야기들을 자주 나누곤 합니다. 요즘도 식구들 또 만나게 되어지면 또 요즘도 그렇게 나누게 됩니다. 그게 참 힘이 되어져요. 은혜가 되어지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때도 또한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또 예배가 되는 거죠. 그런 말씀들을 나누고 또 은혜들을 나누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문제를 이렇게 해결하는 게 좋겠다라고 그렇게 서로 나누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또 은혜들을 나누는 것이니 이게 또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제 아내도 상당히 그런 것들로 인해서 참 힘을 많이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히려 평신도인 사람들이 목사인 저보다 더 말씀을 즐기고 예배를 즐기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예배의 즐거움인 것이죠. 그래서 개인적인 예배나 공예배나 할 것 없이 예배의 즐거움은 동일한 것입니다. 다윗은 예배자로 그 즐거움을 평생을 누렸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토록 다윗을 기뻐하시고 이뻐하셨던 것이죠. 오늘 본문도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올 때에 그것이 너무나도 기뻐서 춤을 추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예루살렘의 성막에 하나님을 모시는 것이 너무나도 다윗이 기뻤던 거지요. 기쁨과 즐거움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다윗은 춤을 춥니다. 다윗은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또 에봇을 입고 하나님의 임재를 기뻐하면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그 화답하는 표현으로 춤을 추게 된 것이죠. 이 춤이 다윗의 예배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으로 오시는 것을 허락하셔서 임재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제사와 춤으로 그 찬양의 희열을 하나님 앞에 또한 올려드렸습니다. 이 모습이 다윗이 제사를 드리는 예배의 형식과 또 자기 내적으로 예배를 하나님 앞에 개인적으로 드렸을 때의 그 감정을 분리하지 아니하고 동일하게 여기고 있음을 말씀하는 그런 장면이지요. 다윗은 그 기쁨과 희열 때문에 아마 격하게 춤을 추다 보니까 다윗의 몸이 드러났나 봅니다. 그의 아내 미갈이 이 모습을 보고 다윗을 업신여깁니다. 미갈은 하나님 앞에서 춤추는 다윗의 예배하는 기쁨과 또 그 즐거움을 알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춤추는 다윗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격이 떨어진다라고 나무라는 이 미갈을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책망하신 것이지요. 다윗은 평생을 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것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찬양대를 만들고요, 찬양대를 조직하고 악기들을 만들어서 연습시켜서 하나님을 송축하고 찬양합니다. 다윗 시대 때만큼 그렇게 찬양대가 거대하고 그렇게 악기들을 총동원한 적들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격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있어서 최선의 것을 동원하여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이름을 높이기를 다윗은 즐거워했습니다. 다윗만큼 또 시편의 찬송을 많이 지은 사람도 없지요. 우리가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또 개인적으로 찬양하고 개인적으로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다 개인적인 예배라고 했지요. 또 우리가 일상에서 흥얼거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끼는 것, 이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다윗이 그러한 삶을 살았고 그리고 그러한 삶을 살다가 공적인 제사를 하나님 앞에 감격하여 드리고 성전에 와서 성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경험했던 사람이 다윗이었죠. 우리들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우리들 일상의 삶에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감격적으로 만나고 또 그 감격을 가지고 주일날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같이 만나는 그 기쁨들, 이런 것이 바로 예배인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교감인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드리는 개인적인 예배의 즐거움은 공적인 예배에 연결되어서 그 즐거움이 더 폭발적인 것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C.S. 루이스라는 분이 시편을 말씀하였습니다. 시편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시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고백 아닙니까? 이 시편은 자신의 고난과 고통을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런 역할도 할 수 있지만, 시편이 주는 가장 큰 유익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에 대한 희열을 표현하는 것이다 라는 거였어요. 하나님에 대한 기쁨을 표현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나의 요새요, 나의 방패요, 나의 인도자가 되신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하나님, 만난 하나님을, 그 감격과 그 희열을 표현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시편에 주는 가장 유익한 것이다 라는 것이죠. 예배의 즐거움을 희열이라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희열이란 것은요, 아주 기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시편 저자들은 예배와 찬송의 희열을 알고 있었습니다. 다신 성전에서 예배할 때에 성전의 겉모습과 제사의 과정에서 또 하나님을 만났죠. 하나님을 찾았죠. 다윗은 성전에 있는 것 자체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의 아름다움을 찾았습니다. 시편 27편 4절에 보니까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그랬습니다. 성전에 있는 자체가 즐거운 거예요. 성전에 있는 그 계신 하나님과 내가 같은 자리에 있다라는 그 자체가 즐거운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십니다. 바로 내 곁에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 자체가 우리들에게는 즐거움이요, 우리에게는 희열이 되는 거예요. 다윗의 시에는 예배하고 하나님을 송축하는 그 즐거움의 희열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지금이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인데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에게 예배하는 자를 지금도 찾고 계시는 것이죠. 영과 진리로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니까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그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적극적으로 찾으신다라는 얘기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고 적극적으로 나아가고, 하나님은 또 적극적으로 우리를 찾으시고, 이 두 적극성이 만날 때에 감격과 기쁨이 넘치는 기쁨의 시간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의 의무가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의무에 힘을 다할 때, 내가 마땅히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것들을 드릴 때에 그때의 기쁨이 넘치고 즐겁고 살맛이 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창조된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창조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찬양 드리기 위해서 창조된 사람들이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요. 그러므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우리는 더 큰 하나님의 적극적인 은혜를 맛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도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와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도 우리 하나님께 겸손히 예배하셔서 이 예배의 즐거움을 여러분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여 높이시기 바랍니다. 가사 하나하나 그것이 나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하나하나 이것이 나의 말씀이 되도록 하나님을 사모하시는 마음을 하나님 앞에 표해드리는 그런 예배의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기쁨, 즐거움들이 우리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이 다윗이 감격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희열이 넘쳐서 고백했던 고백입니다. 이 고백을 우리도 같이 고백하셔서 그래서 하나님과 더불어 예배하고 찬양하는 즐거움을 함께 누리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